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 한 절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인 거룩한 불을 내 심령에 불붙이자. 하나님의 불을 불붙이자. 성령의 불을 내 심령에 활활 타오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자. 참 제자가 되자. 참 종이 되자. 참 지도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2019년 더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태양처럼 불덩이에 쌓여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생명의 불덩어리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인 되신 분으로서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을 만큼 빛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양불처럼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와 이적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므로 우리 모두가 무서울 만큼 변화와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심령의 생명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면,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가슴이 여러분들 땀으로 젖은 것만큼 불이 붙어서 그 뜨거움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뜨거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풍성한 생명이 정수에서 발까지 부어져서 가득 차서 넘쳐르면 첫 번째로 그 뜨거움이 활활 심령에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우리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말만 해도 비 오듯이 눈에서 눈물이 철철 쏟아져 나오는 은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말랐던 심령, 강파완악한 심령, 기갈이 났던 심령, 영적인 공고함과 가련함으로 심령이, 여러분들 가뭄 드는 심령이 뜨거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글이글 우리 심령이 뜨고 타오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기갈과 갈증난 심령에 기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은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불이 나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눈물을 흘리며 소리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혀에 새로운 방언이 여러분들 부어지면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거룩한 불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정수를 통한 심령의 불이 확 임했단 말입니다. 불이 임하니까 눈물 뿌려 부러짓고 기도한 중에 혀에 길들일 수 없는 혀에 방언을 부어줍니다. 방언을 받을 뿐 아니라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불이 임한 순간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이 혀에 방언이 임하면서 애언도 하니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북선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북선에서 불이 훅 나가잖아요. 불이 품어 나가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을 받으면 심령에서 활활 타오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그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거룩한 불은 할렐루야 우리 삶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하나의 불, 거룩한 불을 심령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야 움직이는 이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이 활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은, 거룩한 불은 완장창 옛사람을 깨어서 부숴버려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뒤바꿔 놔버립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면 신앙과 믿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버립니다. 교회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교회에 올라오게 되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문화생활, 교회 가야 사업이 잘 된대, 이렇게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습관에 젖어서 아무 힘이 없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없어, 성령의 불이 없고 거룩한 불이 없어 문턱을 넘어와도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도 버려버립니다. 전도와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 교회 모든 헌신 충성 봉사도 일상적으로 습관에 젖어서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리라. 하나님의 불을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활활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흥과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널판지와 미꾸라지 차이가 어떤 차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말했습니다. 널판지와 미꾸라지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꾸라지, 조그만 미꾸라지와 널판지가 무슨 차이가 있대? 널판지는 물에 띄우면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뿐이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떠내려간 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미꾸라지는 아무리 지극히 작아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물속에서 물살을 가르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널판지와 미꾸라지 차이는 너무나 다른 차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졌습니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위력, 창조의 위력,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위력,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창조 위력과 능력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위력,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무궁무진한 위력과 능력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이 생명력은 역동적이고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고 소생하고 살려내고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고 꿈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였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불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불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거룩한 불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활활 타오른다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불을 내 심령에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거룩한 불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성령의 불을 내 심령에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자. 내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이거는 계속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합독하십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말씀 안에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위력은 부흥을 일으키고 고침과 치료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인간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 진리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나라도 고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국민성도 치료하여서 고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위력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위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위력,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위력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온 세상 전 세계 나라에 썩고 부패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들 전 세계가 동성애를 수락하여 동성애가 창출이 돼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적인 타락과 간음죄가 홍수처럼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 비일비일제 일어나면서 하나님도 없어도 돼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세상을 수술시켜서 고쳐가지고 대개혁과 부흥을 더 강력하게 일으키려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강력하고 더 세게 일으키려면 2019년 올해는 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불을 가진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가진 전도자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가진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야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나가는 설교를 해야 심령을 뒤집어서 고쳐서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버려야 되고, 죄악된 사람도 버리고, 악한 사람도 버리고, 교만한 사람도 버리고, 불의한 사람, 거짓된 사람도 버리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완전히 우리 심령을 태워서, 죄악은 태워서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력의 불을 가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주의 종, 주님의 제자, 주님의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고 쓰여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작년보다 올해는 더 강력한 하나님 불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불이 붙은데요, 전 세계 마지막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지펴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철저히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재정비를 통하여서 무리근 알곡이 될 기회, 신무단장할 기회, 이 기회를 지금 작년보다 올해는 더 강력하게 전 세계에 불을 붙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활활 불이 타오르서 나부터 타올라서 교회를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전 세계에 향하여서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이 전 세계를 뒤집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종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불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도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불을 활활 우리 심령에 더 붙이고 전 세계에 더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성령으로 능력의 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거룩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거룩한 불이 확 짚어지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면 그 생명력에서는 엄청난 위력과 역사를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게 순식간에 전 세계가 불이 붙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는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가짜 불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가짜 불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만 불을 붙이고 더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불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21세기를 향해 갈 때 교회가 아무리 신앙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이 뭔가 믿음 좋은 거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불을 못 붙입니다.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강력한 그 생명의 불을 붙이는 불은 하나님의 불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죽은 예배도 하나님의 불을 못 붙입니다. 여러분들 생생에 살아있는 산 예배만이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붙일 수 있습니다. 죽은 예배는
여러분, 죽은 기도에는, 죽은 헌신 충성 봉사에는, 전도 선교에는 절대로 불을 못 붙입니다. 하나님의 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도를 통하여 불을 확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가 부러지고,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하여 확 불이 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붙인단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 붙이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 오히려 마지막 21세기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무엇으로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약속된 말씀을 보여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할렐루야, 기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 거룩한 불,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의 불,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된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성령의 불만 내 심령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신부님에게, 우리의 심령에 다른 불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의 지성상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열악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교회 자체가 힘이 없고 뭔가 맥이 빠져서 무기력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빠졌어. 뭔가 많이 빠졌어. 마치 장작에 물이 흠뻑 젖은 것처럼, 물이 젖은 마른 장작더미처럼 여러분들 힘과 기운이 빠져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무기력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뭔가 물에 젖은 마른 장작더미처럼 맥이 없어, 힘이 없어, 기운이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영적으로 주의 종이 영적인 눈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더니 무엇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무엇을 묻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의 진단은 에베소 교회, 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마치 물 묻은 장작개비처럼 맥이 없는 것을 진단했더니 성령에 대해서 물었더니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대, 들어본 적도 없대. 여러분들 디미츠도 말씀 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을 통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대.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경적으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니,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비로소 임하니까 제일 임하는 표적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혀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다시 재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냉랭하게 무기력하고 힘이 빠진 교회가 다시 강력한 성령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 힘없고 무기력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이 시대에는 죄종도 영적인 종,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아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종들, 죄제자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죽어가는지, 성도가 병들어가는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지 몰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죄종들,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제자들이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겨우 신앙만 유지하고 있어. 신앙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물에 젖어서 여러분들 태울 수 없는 장작더미처럼 냉랭한 성도들과 교회들, 성도들, 무기력한 교회와 종과 성도들, 힘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겨우 자기 신앙만 겨우 유지하고, 겨우 끌려가듯이 유지하고, 겨우 끌려가듯이 유지하여 수준, 구원의 수준, 죽으면 겨우 천국의 변두리 수준이라 갈 수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문턱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전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겨우 자기 신앙이나 유지하는 신앙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참 믿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을 보신 순간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여기 심령에 타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러분들 능력의 역사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한단 말은 무엇으로? 능력과 이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현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면 10만 원어치 효력이 발생해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져가면 100만 원어치 효력이 발생해서 가짜 수표가 아닌 진짜 100만 원짜리는 그만큼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참 믿음에도 그 참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증거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많은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은 가짜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이적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에 하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거룩한 불이 내 심령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심령에 죽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불이 없단 말입니다. 거룩한 불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의 불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죽은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지성 삼고 영혼 속에 임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능력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불이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능력과 이적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없다 그러면, 불이 없는 것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들 강력한 성령의 기름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자, 부름을 받을 때도 이걸 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란 말입니다. 이 불이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영적인 지도서 사용되고 쓰여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타올라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능력이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에 여러분들 불이 확 붙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계속 수반되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가물가물 거릴 수 있을지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붙어서 계속 더 뜨겁게 타올라면 기도에는 그 어떤 능력에도 나갈 수 없다. 더 계속 기도가 수반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가 수반되면 수반될수록 더 부르짖고 부르짖을수록 우리 남성교가 막 소리질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활활 더 심령이 막 더 크게 타오르는 것 같아. 막 더 큰 불이 붙어서 더 큰 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가 수반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 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가 수반되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타오른단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더 활활 타올라야 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마음에 한양하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말세의 성령 시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들 심령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확 심령에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막히고 안 된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모시면 이 성령의 불이 심령에 이제 불이 붙어서 기도가 수반되면 활활 타오르면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대영적인 지도자로 대선지자로 대종으로 대지지자로 종으로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내 영혼 속에 모신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신 순간에 이미 내 안에 불이 붙었다. 거룩한 불이 붙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었다. 이 불을 더 큰 불을 만들어내려면 기도로 부러지셔서 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더 불은 커진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왔을지라도 그 불이 가물 꺼질 듯 꺼져가 가물 꺼지지 않는 불이지만 가물 점점 꺼지고 점점 여기 점점 곧 꺼질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폐하고 전도와 선교도 폐해 영적 자기 신앙생활을 다 폐해버리면 성령이 임재하여 왔지만 이거 꺼져가는 불이 돼버리니까 다 막히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다 막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막혀서 어려운 유경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주시면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다 회복해야 돼. 회복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주님이 예비에 내신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버리는 거 앞에서 척척 하나님이 네 삶에 네 인생의 주권자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하는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예비되어서 다 네 앞장서 문을 다 열어버리면 그냥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 다 역사하셔서 필요한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땡깡 피우고 울부짖으면서 안 줍니까 줍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신앙생활 안 되는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교회도 마지막 성령의 불이 붙어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교회, 활활 타오르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잠들어서 죽은 교회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활활 타는 주의 종을 쓰지 주의 종이 세상적으로 힘없고 맥이 없는 그런 종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을 21세기 쓰시지. 가정도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성령을 체험시켜서 모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철회에 올라와서 아이들도 엄마하고 함께 와서 기도하니까 이 아이들은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출산하면 100만 원씩 출산비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막 계속 오래 막 등남을 하던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다 그냥 건강하게만 낳아. 건강하게 낳아야지. 부활할 때는 아들 딸도 없는데 뭐 그냥 건강한 아이만 잘 낳으면 돼. 목사님은 그냥 출산비 탁탁 준다. 그냥 국가에서도 준다는데 뭐 우리 교회 줄줄이 아이들 낳으면 나는 더 좋지. 아멘. 그 아이의 가정의 자손의 복도 그 큰 복이에요. 우리 손승대 집사님은 어디 갔어? 할아버지인데 손자 보고 싶어? 딸 손녀 보고 싶어? 손자? 손자 나 손자 나 손자 나 손자 나면 되지. 손자 나 손녀는 하나 봤으니까 손자 막 줄줄이 손자 나야지 뭐. 손자 다 나.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난 다 좋아 하여튼. 아멘. 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면 성령 기름 부의 은혜에 능력이 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계속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세상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은 더 큰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닥치는 핍박은 영적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려서 수덥시키려고 멈추게 만들려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저 배후의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사람들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핍박도 달게 받아야 돼. 핍박을 받으면 너는 영생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의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의 심령에 더 큰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핍박할 때는 여러분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듯이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네 배후에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데 나는 그래도 영원한 천국 열차를 탔으니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 핍박 때문에 스스로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치는 격이가 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심령에서 꺼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성령의 불은 더 큰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고 일꾼이 안주하고 편안하게 주저앉아 버리면 성령의 불을 꺼져 버립니다. 점점점 더 꺼져 힘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세상과 영적 치열한 전쟁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불은 이미 여러분들 심령에서 꺼집니다.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돼. 환경하고도 싸워야 되고 물질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람하고도 초월적인 참사랑으로 품고 포용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의 성령 불은 더 큰 불을 만들어냅니다. 신발이 어느 때 여러분들 신는 신발이 어느 때 가장 편합니까? 여러분들 신는 신발이 어느 때 가장 편해요? 낡아져서 버릴 때가 되면 신발이 너무 편해.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면티가 15년 입은 면티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 면티가 다 낡았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둥켜 안고 이게 입으면 그렇게 편해.
낡아져서 버릴 때가 되면 더 편해집니다. 이처럼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평안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난 너무 좋아. 안 좋아하고 안일함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불이 꺼집니다. 주저앉아서 좋아 나는 이대로가 좋아할 때 성령의 불은 꺼지고 더 꺼져갑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울 때, 핍박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난과 환경과 싸울 때, 물질과 싸울 때, 사람을 초월하여 성경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또 일어나서 싸울 때, 여러분들 심령의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는 더 큰 불을 만들어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50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만 튼튼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된대. 근데 건물이 100층만 넘어가면 높은 고층을 지을 때는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영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을 때는요, GPS를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1시간마다 수직을 체크한대. 왜? 분명히 정밀한, 아주 상당한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바람을 향해서 건물이 100층이 넘게 올라가는 고층은 바람을 향해서 건물이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틀어진다는 거예요. 틀어지기 때문에 GPS를 여러 대를 설치해서 1시간마다 수직을 체크해서 건물이 틀어지지 않도록, 틀어져서 부실 공사가 되면 무너져 내리니까 힘을 기울여서 100층이 넘는 건물은 여러분들 아주 정밀함을 요구해서 잘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인류의 제자가 되고 인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삼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은 다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네. 할렐루야. 삼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과 뭔 교신이 필요해? 에? 교신하는 자체가 귀찮아.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돼. 그러나 인류 제자가 되고 인류의 종이 되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 진실하고 정직한 인생, 잘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노아처럼 너는 당대 의인이구나, 너는 죄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주마, 내가 네 삶에 찾아가서 동의해주마,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잘하려고 힘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신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하소서. 하나님께 상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 기도라는 대화를 통하여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체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노아처럼, 할렐루야, 바울처럼, 믿습니까?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처럼 핍박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또 협작하고 좁은 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불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미국에 언젠가 캘리포니아에 한 달 동안 수천만 소방대원 3,000명도 더 이상 동원을 시켰는데 한 달 동안 불을 못 꺼서 얼마나 전 세계가 다 그 뉴스를 봤습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 온도차가 여러분들 나면서 바람을 막 일으키니까 불이 더 큰 불을 내. 불이 막 더 큰 불을 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몇천 명이 동원돼도 불을 못 껐는데,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불을 못 끈 불에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불이 꺼져버렸어. 순간에 불이 꺼져버리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불이 더 큰 불을 내, 하나님의 불이 더 큰 불을 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더 큰 불을 낸단 말입니다. 더 큰 불, 활활 더 큰 불을 내는데 어느 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더 큰 불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더 큰 불,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핍박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더 큰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해야 돼. 예수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예수를 선포하고 오란 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선포할 때는 성령의 불이 더 큰 불을 만들어내고 있어. 하나님이 더 큰 불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보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장막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평생 장막 인생.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할렐루야.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 전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현장에 머무르는 자. 할렐루야.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나가서 늑대와 이리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싸울 때는 믿음이 썩지 않아, 변질되지 않아, 부패되지 않아. 곧 일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썩지도 않고 부패되지 않고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 근데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변질이 나고 썩고 신앙도 부패됩니다. 결코 영혼을 살려는 저 세상 여러분들 광야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한 발이 간지도 모르게 막 뛰어갈 때, 일할 때는 절대로 신앙이 썩지도 부패되고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근데 안 좋아요. 안일함과 나태함을 주저앉을 때는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더 큰 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부패되지 않아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견고한 믿음으로, 더 이긴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불을 만들어냅니다. 핍박받는 저 세상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선한 싸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 더 큰 불을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더 큰 불을 더 크게 붙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말씀 안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말해서 살리는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거룩한 불로서 우리의 심령에 붙어지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뜨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더 큰 불을 만들어내셔서 21세기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종, 위대한 제자,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쓰실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붙들면 돼. 예수만 꽉 붙들면 돼.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아니라고 나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편안해지려고 하면 이미 성령의 불이 꺼져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 기진할 때도 있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 너무 아파서 그냥 막 소리를 내고 앓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데, 하나님의 불이 꺼져가는데, 내 심령의 거룩한 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 때는 나도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고 나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후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명령이 선포됐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나는 주일 11시 예배는 11시 예배밖에 안 돼. 이것도 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버릴 때 변화가 일어나진단 말입니다. 나는 철학이도 못해. 깨버려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전도 못해. 뭘 못해? 나는 할 수 있어로 변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저다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위대한 자로 만들어낼 거 아니요. 못해가 어디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잘못된 생각을 깨 부숴버릴 때, 거침없이 깨 부숴버릴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를 일으켜서 살려내버립니다. 나방이 고체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나방이 그 고체 안에 있지 않냐고. 그 고체를 깨고 나와버리니까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부숴버려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된다. 믿음으로 된다. 강력한 믿음의 현장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변화가 무섭게 일어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되는 그 믿음의 현장에는 변화의 역사, 더 큰 불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5장 14절 이제 말씀만 보고 끝납니다. 시작. 에레미야 5장 10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엄청난 유력과 능력을 가진 생명을 가진 불이란 말입니다. 치료와 변화와 고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불이야.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쳐서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불의 사람, 거룩한 불의 사람,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은 교회와 종과 성도들 모든 지교회와 주의 종들 다 이 시대의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